시편 136편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시편 136편 말씀 시편 136편 6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136편 6절에서부터 12절 시작. 땅을 무리의 표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요사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니체가 있어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했던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니체가 말하는 그 신이란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용어를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옛 시대의 어떤 사고방식의 체제, 또 교회라고 해서 다 올바르지 않잖아요. 너무 정치와 결탁이 돼 있어서 그런 어떤 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서구에서는 주로 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뭐 그 내용이야 좀 들여다보면 공감이 가긴 하지만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은 별로 좋지 않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요새 뭐 니체 아니 또 쇼펜하우어 이런 두 분이 조금 인기가 굉장히 많고, 그와 관련된 학자들도 이것저것 세미나도 많이 하고, 또 그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글, 니체가 이렇게 말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특별한 문장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우리 용어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은혜를 니체한테 은혜를 받고 철학자한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받을 만해요. 그 사람의 주장 전체를 공감하거나 동의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좀 들어보면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철학적, 비기독교적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인생이 안 풀리는 건 오히려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생이 안 풀리는 게 무슨 축복이에요. 근데 이 니체는 인생이 안 풀리고 있는 게 오히려 축복이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일이 잘 될 때는 자기 실력이다, 내가 잘해서 라고 착각을 하고, 삶이 순탄하지 않을 때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바라보게 되죠. 근데 삶이 순탄할 때는 자기 한계를 못 봐요.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막 열심히 노력했던 게 무너지기도 해요. 친했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떠나기도 해요. 그리고 진짜 내 자신의 모습, 진짜 백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안 풀리는 순간은 신이 삶을 시험하려는 것 시간이 아니라 신이 삶을 시험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종의 정비 기간이다. 이것도 들여다보면 좀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리어 그때가 내 자신을 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순탄함은 삶을 편하게 하지만 불편함은 삶을 성장하게 만든다. 순탄은요, 편하죠. 자랑스럽고 얼굴에 빛이 나는데 우리 인생에 고통스러운 불편함이 다가올 때 사람이 성장하게 돼요. 사람이. 슬픔과 좌절 속에서만 사람은 방향을 바꾸고, 슬픔과 좌절. 여러분, 사람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언제 말이 들리기 시작하냐면 내가 깊은 슬픔에 깊은 좌절감 속에 빠져 있을 때야 비로소 사람은 방향을 바꾸고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내가 웬만큼 지내고 있을 때 불편함과 어려움 없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신앙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나는 좀 가까이 잘 안 돼. 그 말은 먹고 살만한가 보다. 지낼만한가 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역설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닌데 행복이 불행이에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행복이 불행한 게 있어요.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내 자신의 성장을 바라볼 때. 왜냐하면 불행한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어떤 영적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 안 되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부산에 그 대형 교회 있을 때 그때 앞에 교육관 건축을 큰 억 단위 그걸 들어서 땅도 사야 되고 올려야 되고 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충성심이 강해서 성도들에게 말하면 또 웬만큼 좀 모여요. 그래서 기도하고 드디어 수능 날이 되었어요. 수능 날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수능 시험 잘 치르게 해달라고 모였거든요. 와, 교육관 짓겠다는 그것에 거짓말 좀 보태면 10배 정도의 열기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험을 잘 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옷까지만 말해도 저쪽에서 아멘 해가지고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아멘 소리가 나더라고요. 교육관 짓자고 할 때는 그냥 아멘 이렇게 했는데 수능 시험 치고 이제 막 하니까 아멘 하고 하는데 막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거 보면서 사람이 나도 그러겠지만 좀 약간 목사적 입장에서는 좀 서글프기도 하고, 아니 사람들이 교육관 짓자고 할 때는 그렇게 애를 쓰는 데는 그냥 조금 미지근하더니만 이 수능 날은 이렇게 뜨거워서 가면 그냥 뜨거워요. 뜨거워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렵고 힘든 어떤 일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에도 특히 남자들요, 아무리 성경자매 잘 들어야 돼, 아무리 막 나 힘들다 그래도 그 힘듦이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좀 힘든가 보다, 불편하나 보다, 이렇게밖에 안 들어요. 그 얼마큼 말을 해야 남자가 알아듣냐면 칼 들고 난 죽는다라고 말을 해야 이게 좀 어렵고 심각한가 보다라고 마음에 여겨요. 그냥 남자 여자의 차이예요. 인생도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하나님이 어때요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아주 깊고 초절정의 슬픔과 좌절을, 실패와 낭패를 만났을 때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갈 데가 없어요.
그때서야 진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 뭐 죽을 병 걸린 인간들, 사업이 쫄딱 망했던 그것들, 자식이 완전히 어떻게 됐다, 남편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했다는 등, 뭐 아내가 어떡하는 그 이야기 들으면 구글절절이 막 힘들고 어려워. 그게 불행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어쩌면 내가 웬만큼 살아갈 수 있는 자체가 이게 조금 불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이게 생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막 스스로 내가 불행하게 살 필요는 없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참 어렵긴 어려운 건 인정하고 아프긴 아프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는 바라지만은 그것도 인생에서 주님의 축복이구나. 저 일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 그 책을 제가 읽었고 제가 맞장구를 쳤어요. 너무 찌질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로또가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막 하나님 축복을 해달라고,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냥 울부짖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때려치워버렸어요. 그 다음날 그래도 목사한테 기도 때려치긴 어렵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뚝딱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에게 가난을 주었지 않느냐. 나는 지금 그 가난이 힘들어가지고 미쳐 죽을 지경에서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내가 축복해 줬다. 축복이 뭐 해준 게 있어요? 따지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가난을 주었지 않느냐. 여러분 가난이 무슨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때 딱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 나에게 웬만큼 살아갈 수 있는 삶에 그게 있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붙잡고 했을까?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찌질이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붙잡고. 왜?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다른 종교에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요. 어떤 유명한 수도사가 제자 데리고 가는데 산에 막 올라가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근데 보니까 이 조그만 오두막집 같은 데가 가서 보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이렇게 조그만 걸 뭐 팔고 있는 거예요. 뭐 요새 말하면 커피든지 뭐 토스트든지. 이게 농사도 안 되고 이런데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오시는 분들 해가지고 입에 풀칠을 하고 삽니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진짜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겨우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님이 쭉 하다가 좀 나와가지고 제자 한 명한테 딱 불러가지고 야, 저 가서 저 오두막집 불태워버려. 불태워버리래요. 아니 저 오두막집에서 그래도 커피 만들어 팔아가지고 먹고 겨우 그 포도청으로 이 목에 그 해고 살고 있는데 그걸 불질러라 그러니까 스승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스승님이 아주 불태워버려, 없애버려. 그러니까 거역할 수 놓고 해가지고 다시 뒤돌아가지고 그냥 불려버렸어요. 그리고 들킬까봐 도망가 버렸어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스승님이 돌아가셨어요. 어쩌다가 그 집에 또다시 이 제자였던 사람이 이 선생님에 대해서 오게 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 집이 어떻게 되었을지. 자기가 뭐 했어요? 불치는 방화범이니까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웬걸 전혀 새로운 의리한 가게가 하나 떡 들어서 있는 거예요. 뭐지?
그분들은 죽고 다른 사람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았대요. 그 옛날에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겨우 죽지 못할 정도로 먹고 살았는데 어떤 놈이 우리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어떤 놈이 우리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다 불타버렸어요. 불타버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막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했더니 흔히 말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우 쉽게 말하면 하루에 한두 잔 커피 있는 거 팔아가지고 그냥 죽지 못할 정도로 계속 살았다면 사람이 노력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만약 그 집에 불이 안 탔다면 그냥 옛날에도 지금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웬만한 어떤 행복이 이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렵고 이거를 그리고 또 한 단계 나가자면 웬만한 게 이게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어려움이 이게 정말 나를 힘들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오히려 뭐다? 축복이다. 또 믿음의 사람은 생각해야 돼요. 웬만한 것도 이거는 축복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내가 안주하고 안일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간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나를 좀 힘들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내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게 참 중요해요. 더 많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인생에서 만들고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어떤 열매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건데 이제 지낼만 하니까 그냥 조금 느슨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니체가 했던 말 가운데 인생의 불행이 오히려 축복이다. 성경적 용어는 그거죠. 고난이 뭐다? 영광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란 영어가 THANK 들어보셨을 거예요. 땡큐잖아요. 그죠? 땡큐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땡큐와 생각 THINK 종종 말씀드려서 think 발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think 뭐냐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걸 왜 감사가 안 나오냐면 생각을 다르게 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는 정말 좋아라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을 창조적으로 다르게 하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감사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창조적 사람이 되고 있다는 그런 창조적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불행이 어떻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불행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근데 생각을 다르게 보면 이 불행이 있으니까 내가 안일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나쁜 것이 없어지고 좋은 것이 생각나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불행이 뭐죠? 오히려 축복이고 고난이 영광이고. 사도 바울이 왜 감사했는지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의지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을 참 의지하고 또 감사하죠. 좋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떠나면 인생이 비참해져요.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한없이 내 자존감과 자부심이 자신감이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비참하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는가? 생각이 다르게 된 거예요. 왜?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생각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감사의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안 일어나요. 생각은 생각인데 잡생각이 아니고 생각은 생각인데 그냥 허튼 부정적 생각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의 진리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때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뭐 감사할 게 없어. 저도 여러분도 뭐 특별히 뭐 감사가 팍팍 일어날 그런 인생의 드라마틱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뭐 그런 엄청난 모험지를 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루의 삶들을 살아가요. 집에 가고 직장 가고 뭐 저도 아침에 새벽에 나오고 아침에 밥해 먹고 예, 기도하고 또 말씀 또 벌써 새벽 준비하고 예, 주일 준비하고 금요 준비하고 조금 뭐 어렵고 마음이 좀 그하면 동네 한 바퀴 돌고 예. 어떤 데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거기서 또 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빈집 열려 있으면 또 전도지 나눠주기도 하고 그 생활이 뭐 특별히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는 어떻게? 생각을 창조적으로 할 때. 그래서 내가 그냥 신앙적으로 감사해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라는 것 뛰어넘어서 감사와 생각이란 땡큐와 싱크의 말의 뿌리가 같대요. 감사는 생각을 만들고요. 생각은 감사를 만들어요. 내 감성과 내 지성과 내 생각의 폭이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일 때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의 감성은 내 생각을 막 자극시켜줘요. 야, 그게 뭐 감사 아니야? 근데 딱 생각이 들죠. 인생의 불행은 오히려 사람 의지하고 아무도 없고 나를 다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 참나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그냥 하늘님마다 그냥 꽝꽝 막히고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행복의 축복이었고 고난이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뭐 교회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 시키고 저런 일 시키고 이렇게 고달프게 살까? 나도 좀 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응?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고난과 수고가 나에겐 영광이고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생각 속에서. 그래서 생각을 자꾸 다르게 보도록 창조적으로 만들도록 생산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뜨거움도 있어요. 신앙은 내 머리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라라고 말한 것은 오늘 오전에는 습관을 만들어라. 근데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을 좀 창조적으로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한번 생각하고 이 신앙이란 것이 인생이란 것이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해석은 뭐죠?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남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럴 때 생각이 다른 사람 고난과 불행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꿋꿋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도 축복이고 불행도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감사고 감사가 생각이다. 내가 감사가 안 생겨진다. 감사할 게 없다. 감사할 마음도 없다. 그러면 야 이건 지금 내가 생각을 지금 다르게 해야 될 텐데 이거는 똑같이 그냥 이렇게 인생 마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내 남은 인생 몇십 년을 그냥 살면 안 되지.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다. 뭔가 중요한 깨달음인데 내가 그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띠방하게 그냥 안 되겠다.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 생각의 다름을 생각의 창조를 주시면 생각이 달라지면 말의 감사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교회 생활도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다름을 꼭 만들면서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먼저 감사 이야기하고 이게 뭐 감사할 게 뭔가 감사할 것도 아닌데 그럼 내 생각을 한번 다르게 해보자. 생각도 살고
감사도 살고 내 인생도 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백성, 감사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기억하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드립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한량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려서 은총과 내가 부족함이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랐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살지 말게 하시고